할렐루야. 오늘은 역대기 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역대기 상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역대기는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대기 이 안에는 이제 상, 하로 우리 한글 성경은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둘로 나누었을 뿐이지 한 덩어리, 상하가 한 덩어리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름의 뜻은 이제 데벨의 하야밈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말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대요. 그 시대의 말씀 사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어느 시점에서 그 시대를 보고 있는가? 물론 당연히 과거의 시기였겠지만 이 역대기가 집필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정확히는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끝까지 공부하시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셨죠. 그리고 남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십니다. 그 뒤에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썼던 것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를 그 포로 귀환의 주역이었던 이제 에스라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전해주고 또 자신들의 역사를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집필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저도 충분히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지었든지 이미 있는 열왕기상하라는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야 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 회복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혹은 역사 의식이라고 할게요. 갖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유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제 정확히 남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즉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되짚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겠죠. 그것은 과감한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과감하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그 역사의 줄기들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건 열왕기상하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일지 모르는 이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 이제 무너진 완전히 황폐화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또 그것을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목표의식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 상하가 집필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서들, 여기다가 또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유실된 책이에요. 찾을 수 없는 책인데, 이 책까지 더해져서 이런 책들이 어우러져서 완성된 것이 역대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 9장까지,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가장 번영하고 아름다웠던 시기죠. 그 시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부터 이제 마지막 역대하 36장까지, 그러니까 10장부터 36장까지죠. 36장까지의 내용은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들을 쭉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요 뒤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에스라,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성경의 스토리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의 시간대에서 창세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시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역사, 먼저 멸망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과감히 생략되고요. 그리고 또 다윗 왕조, 이제 유다가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왕, 다윗 왕조의 치부와 허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조의 치부, 치부라고 해야, 부끄러운 모습들이라고 해야겠죠. 이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 그것을 이상화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창세기, 아담의 족보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1장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아담과 셋, 에노스,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와는 좀 더 다르게 압축된 형태로 나오는데 가인, 아벨이 없어요. 당연히 가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떠난 자였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없이 바로 아담 이후에 셋으로 넘어옵니다.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이런 과감한 생략의 특징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학자들도 아니고 또 그럴 필요까지는 사실은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름들이나 사건들만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기억나시죠? 니므롯. 여기서도 코멘트가 있죠. 세상의 첫 영걸이다. 용사.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잘못된 형태의 인물이고 결국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죠. 19절에 보면 이는 그때 땅이 나뉘어졌으므로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족보는 쭉 이어서 27절에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중요한 아들 누구일까요? 그의 직계혈통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족보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에서 그리고 야곱. 그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근데 이 에서의 이야기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에서의 이야기도 간략하게 족보로 생략하고 그의 자손인 에돔의 역사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메인 줄기 보이시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의 이야기 12아들이죠. 12지파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 나왔을까요? 유다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아들 중 하나인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건해야 하는 포로기 이후에 또 유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또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유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다윗 외에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뒤에 이어지고요. 3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 암논,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인 다니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족보상에만 이름이 등장하고 그 스토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어린 시절에 죽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넷째 아도니아, 그는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쭉 내려와서 솔로몬, 여기 보면은 5절에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수생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엘리암의 딸 바세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음상의 차이 때문에 발음 기호의 차이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바세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10절부터 솔로몬 왕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유다 왕의 계보죠. 유다 왕의 계보는 언제 한번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료들, 남유다의 왕의 자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악한 왕들이 요시아 이후에는 쭉 진행하다가 멸망하는, 그래서 1대부터 솔로몬을 제외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20번째 왕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쭉 그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 그는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그 핵심 주인공입니다. 핵심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던 이 귀한 축복의 계보가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바로 유다의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왕의 계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통치자의 계보가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4장에 보면 이제 유다의 족보들을 좀 보충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이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해서 언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찬양도 있고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고통의 아들, 정확히 말하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어떻게 보면 불길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는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으나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통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십시오. 나한테 나의 지경을 넓혀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이 없는 평안을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도가 뜬금없이 여기 들어온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실은 유다 민족 전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왔어요.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겨우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땅을 달라는 그의 기도가 사실은 응답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로의 기간도 너무 힘들었고 또 계속되는 외세의 압박도 힘들었고요. 또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삶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러니 우리에게 평안을 좀 주시오. 우리가 머무를 땅과 우리의 삶의 평안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제 돌아온 유다의 심정이 이 야베스라는 인물의 기도 안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중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다른 족보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어옵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유다의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주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즉 그들은 땅 없이 이제 유리하는 민족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셨는데 레위는 그 말대로 제사장에 대해서 뿔뿔이 흩어졌고요. 시므온은 자신만의 고유한 영토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기생해서 그렇게 그 유다의 기업들 중에 몇을 얻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지파가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이후에 이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요단강 동편 이제 유다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제 두 지파 반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5장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던 첫 번째 지파가
사실은 레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도 큰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레위 지파는 가장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그 성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회복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꿈꾸던 자신네들의 땅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회심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예배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치고 예배에 소홀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예배에 소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보기가 어려워요. 네, 참 예배와 믿음 생활의 상관관계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레위 지파는 이제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여기 말씀엔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핫입니다. 고핫. 기억나시죠? 어깨에 성물을 맸던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여긴 그핫이라고 되어 있어요. 6장에는. 고핫 자손. 이들은 성물을 관리했습니다. 거룩한 성전 기구들, 뭐 언약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아주 금으로 덮인 아주 중요한 성물들을 관리했던 인물.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중에는 이제 누구였습니까? 게르솜. 이건 성막의 천막들, 이 천막을 관리하던 인물이었고, 또 이제 세 번째 무라리가 있었죠. 이 무라리는 이제 무거운 받침과 기둥들 이런 것들을 옮기던 중요한 지파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며 그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쭉 설명하니까 반가운 이름도 나오네요. 28절에 사무엘도 나오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윗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레위인 중에 그 찬송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31절부터 또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되고요. 이 레위 자손에 대한 내용들은 무려 81절, 웬만한 그 장 한 3-4장과 맞먹는 그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 레위 지파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서 49절부터 53절까지 대제사장은 한 명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계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48개 성읍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무려 13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 성읍들이 다 이 유다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비하심이죠. 어차피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와 함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유다 안에 이 아론의 자손들이 남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7장에 오면 나머지 야곱의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갈, 베냐민, 뭐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나오는데 참 안타깝죠. 에브라임은 사실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언급할 만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여기도 스토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8장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물론 이것은 베냐민이 12지파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그 끝자락에 한 번 더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베냐민이 바로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유다와 함께 이렇게 이루었던 중요 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족보를 다시 한번 길게 언급하고, 또 사울 왕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슬쩍 이렇게 비춰주고 9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9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책이 나오네요. 이스라엘 왕조실록 1절에 보면 나오는데, 뭐 이스라엘 왕들의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책은 이제 유실되어서 찾을 수 없는 책입니다. 여기에 열왕기상하라든지 역대기상하에서 볼 수 없는 역사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포로 끝나고 돌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왔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해요. 느디님은 그 성전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던 하인 계층들을 말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예배에 관련된 우리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포로로 돌려보내셔서 그 땅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들도 나오는데, 이게 느헤미야에 보면 숫자가 불일치해요. 근데 왜 성경이 안 맞아? 이렇게 따지시지 마시고,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와 이 지금 역대기에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좀 빨리 계수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여기 역대기는 더 후에 계수해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라 자손들 중에서 이 성막을 문지기 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성막 문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중요한 직책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사람들 28절 이하에 뭐 향유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관리하는 것, 또 전병, 그 진설병을 굽는 일을 하던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5절부터 사울 왕의 족보를 한 번 더 꺼냅니다. 네, 아마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0장에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사울 왕이 뭐 왕으로 세워진 이야기, 그가 초기에 겸손했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영토를 확장시켰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다 공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3,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10장의 결론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족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 왕과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분량은 제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